오늘도 신명기 말씀 계속되는 자세한 하나님의 율법을 저희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량을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인지를 곳곳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 저렇게 해라. 그런 구체적인 그런 십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구석구석 삶의 구석구석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경우에 따라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긴 21장의 전체 이 말씀은 크게 5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이제 앞뒤로 보면은 1절과 맨 마지막 땅에 그 땅을 이제 얘기합니다. 땅, 그죠? 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땅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또 그 땅에 정말 거주하는 이 백성들, 그리고 이 백성들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죠. 그 땅에 또한 하나님께서도 거주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수기 35장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들이 거주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주거지, 그들의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삶의 터전이 되는데 거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오염시킨다면,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렇죠. 수질과 토지를 오염시킨다면 우리 손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그 한 사람의 어떤 특정의 한 사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에 거하는 너희들도 문제지만 그 땅에 나도 거한다, 함께 거한다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 얼마나 그 땅을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 21장의 전체 말씀에 어떤 그 전체를 이렇게 묶는 말씀으로 우리가 민수기 35장 34절 말씀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도 살지만 또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정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은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을 모르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이미 19장에서 살인자에 대한 규정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누가 죽였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절차를 따라서 그게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땅에 그런 그 살인의 죄, 그래서 그 피 흘린 죄를 정말 그 갚게 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누가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죽어 엎드려진 것을 발견한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가봤더니 죽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죽였는지 알지도 못하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고 해서 그 죄가 그냥 묻혀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덮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누가 죽였든지 간에 사람을 죽인 죄가 그 땅에 머무는 것이죠. 그 땅을 오염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만 한다는 것이죠.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라. 일단은 어느 구역이 제일 가까운지, 어느 마을이 제일 가까운지를 제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그 마을의 성읍의 장로들이
그 책임을 떠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조사는 이루어지겠죠, 그죠? 이 살인사건 누가 했는가, 뭐 계속 조사는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라고, 이렇게 급하게, 신속하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이 그 책임을 떠맡고, 어떻게 됩니까?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암송아지는 아직 부리지 아니했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때묻지 않은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런 제의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에 쓸 수 있는 그런 정결한 그런 이제 암송아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취해서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는 일도 없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암송아지는 부리지도 않고 멍에를 매지 않았고, 그 땅 골짜기는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는 일도 없는 그런 골짜기, 그런 곳으로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여라. 그래서 살인자가 받아야 될 처형을 이 송아지가 받게끔 하는 거예요. 대신 받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사장들이 가서 이 모든 일을 집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앞에서 이 목이 꺾여서 죽은 암송아지 위에 그 동네, 가장 가까운 동네 장로들이 손을 씻으면서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했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게끔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 장로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이 성읍의 이 주민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그렇죠? 전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것도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속량해 주신 이 백성들 위에 이 무고한 피가, 이 죄가 들이지 않게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경우는 누가 책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우리 가까운 이 마을이 일단 책임을 졌고 우리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전체 이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 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이런 살인사건조차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방치해두지 않고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그 거룩함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룩함의 잣대로 우리의 삶을,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정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문제, 그렇죠? 살인 문제도 그 범인을 찾지 못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전쟁 중에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려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쌓여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으시고 그 땅을 수술하듯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제거하시고 그 땅에 정말 이렇게 속량받은 백성들을 심으시고 어떻게 그 땅을, 그들의 심령뿐만 아니라 그 땅을, 그 사회를, 그 공동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는가,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이런 놀라운 속죄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중한 그 죄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우리가 정말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죄의 그 오염이 되지 않은 그런 거룩한 환경 속에 우리를 두셨는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고 있나, 얼마나 우리는 그 거룩함에 깨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어저께 말씀과 좀 연결이 됩니다. 어저께 이제 전쟁에 나왔을 때 먼데 사는 백성들의 경우는, 그쵸,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거기에 응하면은 그거를 이제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로 이렇게 만드는데, 만약에 거기에 싸움을 하게 되면은 남자들은 다 죽이지만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여자들은 다 포로로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포로로 이렇게 사로잡아 온 사람 중에 어떤 여인이 마음에 들었다, 연모한다, 그런 경우는 그 여인을 겁탈하거나 첩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포로 중에 이렇게 정말 그들의 인권까지도, 포로의 인권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봐서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어떤 그런 자기 어떤 성적인 만족을 채우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삼게 해서도 안 되고, 그를 아내로 삼게 되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달의 유예 기간을 갖게 하시죠. 그를 데리고 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게 해라. 그래서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벤다는 얘기는 어떤 이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들어온다, 이런 뜻도 되지만, 이제 그 애곡과도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모를 떠나오고 부모가 아무래도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완전히 생이별을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애도의 기간을 갖도록 그렇게 어떤 정서적인 배려와 여러 가지 다른 배려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너의 아내가 될 것이다. 포로에서, 그렇죠, 종의 신분에서 아내로 이렇게 승격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너가 기뻐하지 않는 경우에, 너가 그런 정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할 때는 그를 다시 팔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를 종 취급해서는 안 된다. 너의 아내였으니까. 그래서 그를 마음대로 가게 해라. 자유인으로 놔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그 땅에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또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품위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땅에 하나님도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라고, 구별되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장자의 권리와 폐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 이 두 가지 규정이 사실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자의 권리인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이 두 아내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는 이제 일부 일처의 그 제도가 정상이었지만, 가끔씩 이렇게 한 사람이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이제 그 전쟁과 연결되지 않았을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이제 남자들이 희생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불균형, 남자 여자의 비율의 불균형 때문에 생긴 어떤 제도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우는 오늘도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아내가 둘이 있으니까 어떤 자기가 또 편애하는 그런 아내가 있는 거고요. 야곱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라헬과, 그렇죠? 또 누구죠? 라헬과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각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가 덜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인 거예요. 먼저 첫 태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유산을 물려줄 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의 아들이 차자인데도 장자로 삼아서 그에게 2배나 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인의 그 자기와 부인의 그 관계를 자식의 관계까지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라헬과 레아, 그들을 이렇게 편애했던 그런 그 야곱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그 부당한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집안의 장자가 분명히 자기인데 자기 어머니가 사랑을 덜 받아서 자기가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장자면은 장자의 권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덜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는 장자의 대우를 해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의 권위를 대변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밑의 경우는 이 제멋대로 되는 아들로부터 부모를 보호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한 거예요.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이 정말 이렇게 늘 반항적이니까 패역한 삶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정말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징계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의 어떤 그런 가정 교육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다.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꼭 방탕하고 술에 잠긴 요거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은 어떤 그냥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죠.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부모가 그냥 잔소리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10계명에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말씀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순간의 얘기가 아니죠. 그죠?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티네이저 때 잠깐 이런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인 경우, 그 표현을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다. 그냥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런 경우는 그 가정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인 것처럼 처리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이 성읍 전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하는데 그 해결책이 어떻게 됩니까? 무시무시해요. 그렇죠?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섭습니다. 그렇죠? 요즘 같아서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죠. 그 악을 제거하는 이 방법이 너무나 이제 정말 그렇게 극단적이기 때문에 정말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니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정말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이 아들을 끌고 법정에 가면은 분명히 돌 맞아 죽을 상황인데, 그러니까 들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듣는 그런 아들인 경우에 이렇게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의 무게를 중하게 생각하시고, 또한 그 죄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전체 이렇게 전염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대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가나안 7족도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그냥 방치해두고 그 죄가 죄를 낳고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이 돼서 정말 그 죄가 관영할 때까지, 꽉 찰 때까지 그렇게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아서 이렇게 결국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심장을 정말 이렇게
마치 심장 이식을 수술하시듯이 그렇게 이 백성들을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땅을 이렇게 거룩하게 정말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렇게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은밀한 죄를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죄를 키우게 됩니다.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형수에 관한 규정이다.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보면서 그 사람이 이제 처형이 됐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여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다는 경우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것은 어떤 그 율법 안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 당시 풍습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죄가 얼마나 정말 정말 잘못된 것인지 사람들한테 어떤 본보기로서 이렇게 달아놓는 것이, 전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어떤 극악무도한 그 사람의 죄를 더 고발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단절시키는 어떤 그런 행위였는데,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계를 두시는 것이죠.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일단은 시신을 그냥 공중에다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그냥 놔두면은 문자 그대로 또 그 땅이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박테리아라든가 말이죠. 뭐 그 시신을 그냥 새들이 쪼아먹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도 돌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죄인의 어떤 사체조차도 존엄하게 다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엄중함을 묻는 것도 한계를 가지고, 한도를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보다도 이 사람의 죽음의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불순종, 그런 걸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의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표현을 바울이 예수님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것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량하신 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감당했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기 나무에 달려서 죽이는 이런 처형법은 어떤 그런 전쟁에서 어떤 그런 쓰여지는 일들인데, 예수님이 마치 정치범으로 이렇게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또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들이나 듣는 욕을, 예수님이 그런 욕을 받으신 적도 있으세요?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제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저는 음식을 탐하며 죄인들의 친구다, 그게 같은 이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의 어떤 기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굉장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리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죄인인 우리와 정말 동일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율법의 어떤 그런 그 허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이 가장 기본적인 정신인,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항상 이 하나님의 그런 율법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율법은 굉장히 따뜻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그런 그 말씀의
그 가장 기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품고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을 품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으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공간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관계성 위에, 또 우리 공동체 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거룩함을 이루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공간, 땅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신앙의 이 몸, 우리 주님의 몸, 우리 참빛교회는 어떤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 돌아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 자세한 말씀 저희가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따라오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읽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거하는 땅 속에서 계속해서 땅 위에서 아버지 그 거룩함을 잘 정말 이루어가고 또 아버지 참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치해두는 죄가 없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또 우리 각자가 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서지만 또 우리 공동체로서 또한 아버지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더욱더 주님의 거룩함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